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성옥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시 중에 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풀은 울지 않는다. 억지로는 울지 않는다. 풀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운다. 바람도 자라고 하고 별들 저희끼리 반짝이는 밤에도 풀은 울지 않는다. 다들 소리내어 우는 세상에 풀은 가슴으로 뜨겁게 운다. 피보다 더 붉게 운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중에 저는 특별히 풀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운다, 가슴으로 뜨겁게 운다, 이 대목이 그 마음에 이렇게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풀처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울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울면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울까봐 깊숙이 꾹꾹 눈물을 삼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울지 않아도 될 만큼 좋기만 한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풀과 같이 울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충분한 위로를 허락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 때문에 소생했을까.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까지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예상되는 모든 반론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매우 철저하고 충실하게 그 답변을 해왔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되는 복음에 대하여 가리키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 sanctification에 대하여 주로 가르치는 부분이며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에 대한 권면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대체적으로 구분합니다. 저는 타당한 구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로마서 전체를 볼 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수단으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타락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역시 바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변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만 무려 47번을 그러므로라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가 매우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서신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므로의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이라는 뜻은 맹목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화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신앙을 발전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2절은 사도 바울께서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들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축복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합해도 이것을 능가하지 못하는 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축복은,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행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행권은 우리가 어디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 하루만 쓰는 그런 액세스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받게 된 이 통행권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이용권 같은 거예요. 영원한 통행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존하신 만왕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로 들어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통행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법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축복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함.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로 쫓아 공중으로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이 이신층의 복음을 믿는 자의 세 번째 복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죄의 잔재가 하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없이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때를 기다리시고 또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5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했어요. 소망 안에서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환난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강대상에 전파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정직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환난으로부터 면제받는 삶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환난으로부터 면제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의 한결같은 거짓말이에요. 오직 성경의 말씀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환난도 겪어본 적이 없다. 사실 그런 삶이 가능하겠어요? 만약에 예수 믿어서 나는 어떤 환난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참된 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종교적인 어떤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종교적인 신비한 황홀경을 겪는 것을 참된 신앙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체험을 하셨다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비 체험이나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는 것을 여러분 뭔가 그 높은 수준의 영성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은 그 사람이 환난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된 것인가? 아니면 연약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시금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돌짝밭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은 즉시, 잠깐, 곧 이거예요. 일관되지 않아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말씀을 받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깐 견뎌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돌짝밭의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스턴트예요. 너무 빨라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너무 뿌리가 얕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환난을 당하면 곧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부자연스럽고 자기 학대를 즐기는 이상심리, 세디스트가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은 악용하여 교회를 비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성도의 태도는 단순히 불평하지 말거나 아니면 체념적으로 수용하거나 혹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돌파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5장 3절 말씀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우리 번역에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because 이런 뜻이 거기 있어요. 성경 원어로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because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게 이유예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원어는 produce 하다는 뜻입니다. 카텔 카이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produce 하다 이런 뜻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produce해요. 인내가 연단을 생산해내요. 그리고 연단이 소망을 불러일으켜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1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절 따라하십시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할 때 로마서 15장 5절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기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도 좋잖아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인내는 하나님의 디바인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미덕들이 디바인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변질시키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붙잡을 건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붙잡을 건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거룩해집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로마서 말씀과 동일하죠. 환난이 인내를 프로듀스하는 거예요. 한 부인이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가셨는데 거기에 갔다가 그만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나중에 이 극장으로 급하게 전화를 해서 지배인과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이 부인에게 부인 끊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수색 끝에 그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전화기로 갔더니 그 귀부인이 그 전화기를 이미 끊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는 집에 있는 여인이 전화를 다시 해주기를 기다렸는데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달라고 전화를 해놓고서 잠깐 기다리세요 하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끊어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얼마나 조급하게 내 마음대로 전화기를 끊어버리는지 몰라요. 붙들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밖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베스트 타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은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끊어버려요. 믿음이 없으면 하루도 1000년 같고 믿음이 있으면 1000년도 하루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 patience라는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요. 두 번째는 인내는 연단을 프로듀스합니다. 연단을 만들어내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말이에요. 연단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도키메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메. 이 단어는 캐릭터,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인내가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가 성품을 만들어내요.
환난을 통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성품이 분명히 있어요. 환난을 통과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미덕이 있어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내 고백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욥기 23장 8절 10절. 내가 고백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십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이러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왼편에도 안 계시고 오른편에도 안 계신 하나님,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런 막막함 자주 경험하지 않아요? 자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짧게 만났던 그 만남에 주는 그 짜릿함 때문에 그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금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정금이 되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금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금 찾기가 아니라 정금 되기예요. 근데 복음을 가리키면서 정금 찾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정금이 되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이거 레빌레이션, 계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세요. 이건 성화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고래가, 산더미 같은 고래가 덮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인생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인생에 닥쳐요. 그건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What happened to me? 내 안에 무엇이 happen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What happened in me? 내 안에 무엇이 happened, 일어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 소리 죽어서 울고 계시는 풀과 같이 요동하고 계신 성도가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 질문에서 우리는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질문에서 우리는 험한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가 하는 것으로 관점이 바뀌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질문이 why에서 what으로 바뀌어요. 이 질문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고난이 닥치거나 고난이 지나가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고난 가운데서나 고난이 지나간 후에나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환난이 오거나 환난이 지나가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요동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보석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 있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릴 수가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 당기시는 하나님의 자석과 같은 거예요. 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 흙 속에 있는 그 철조각들을 이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세상 흙더미 속에서 그냥 뒤엉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석을 갖다 대시는데 때로는 이 자석이 환난이라는 자석을 통해서 나를 끌어당겨요. 여러분 이 경륜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나를 복 주시려고 환난을 통해서 나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환난은 자석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나에게 닥치는 일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일들에 대해서 참된 성도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성도는 리액트하지 않아요. 반동력이 좋은 공을 바닥에 내팽개치면 그 종이 튀어오르는 것을 리액트한다고 합니다. 반발해요. 그런데 참된 성도는 나에게 닥치는 일에 리액트하지 않고 나에게 닥치는 일에 리스폰드합니다. 응답해요. 반발하지 않고 반응해요. 반발하지 않고 반응해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성도를 볼 수 있다면,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과 같겠어요?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여러분 제 후배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제 한국에서 제 대학교 후배 중에서 지금 넷이 죽었어요. 네, 넷이 죽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사고사도 있고 3명은 암으로 죽고 그랬습니다. 이 후배는 신학도 공부했던 후배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주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어린 자녀가 둘이 있던 후배입니다. 이 후배가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를 요청해 왔길래 제가 친구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장암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오늘 항암 치료 중간 CT 결과가 나왔다. 첫 번째 항암제가 효과가 없어 이번에 거는 기대와 초조함이 있었다. 다행히 결과가 좋게 나왔다. 암의 사이즈가 크게 줄어들었다. 힘든 치료 기간이었지만 결과를 확인하고 순간 너무 기뻤다. 자신감과 참아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새로워졌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했다. 이제 시작이다. 끝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끝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5월 26일에 제가 주일날 아침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또 와가지고 제 셀러폰이 울리더라고요. 메시지가 왔다는 신호음이 들려서 페이스북을 열었더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국에서 사랑하는 분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아내의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철렁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죽었다는 후배의 죽음의 소식을 제가 2번째 들었어요. 이때가 2번째였습니다.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잘 이겨주었다. 고마움이 들더라고요. 그 아내에게도 그 남겨진 2 아이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지금 뒤에 앉아 계시지만 김광일 장로님이 제 후배는 거의 같은 시기에 발병이 됐어요. 똑같은 병이었어요. 제 후배는 40을 막 넘긴 후배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후배는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가셨어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사랑하는 후배도 사랑하는 장로님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질병에서 낫는 게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질병에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게 승리예요.
사업이 흥해도 사업이 망해도 내 뜻대로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한결같이 주님만 신뢰하게. 이게 정금되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게 승리예요. 한결같이 주님만 신뢰하게. 그리고 이 연단이 소망을 프로듀스해요. 소망이란 말이 성경어로 엘피스입니다. 엘피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위를 만나면 노래하는 시냇물처럼, 바위를 만나면 노래하는 시냇물처럼. 시적 언어죠. 그런데 삶이 그렇게 시 같은가요? 삶이 그렇게 시 같습니까? 환난을 만나면 많은 경우에는 노래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참된 성도는 환난을 만나면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가 흘러나와요. 새 노래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세요. 감옥이 우리의 육체의 자유를 뺏어갈 수 있지만 영혼의 노래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노래를 지키세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다 빼앗겼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것은 What happened to me? 그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어주는 것은 여러분 고상한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분 좋으면 콧노래 부르잖아요. 휘파람 잘 부신 분이 있잖아요. 저는 휘파람을 못 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휘파람 불었는데 평소에 안 나오던 휘파람이 휙 나와가지고 그때 아주 깜짝 놀라서 선생님도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좋으면 콧노래를 불러요. 세상 사람들도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되는 것은 복음 때문에 갇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갇혀본 적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손해본 적이 없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가두어 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복음 때문에 자신을 제한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의 원천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할 수 있으면 소망이 몽글몽글 마음속에서 살아나요. 소망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회복돼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건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나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적으로 이 사랑을 나에게 증거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사랑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주관적으로 현재적으로 이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사랑을 증거해요. 이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닌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연약했을 때였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고 10절에는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크기는요,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주었는가,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 사랑의 크기가 나타나요.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었습니까? 우린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원수였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은요, 이게 어떤 우리에게 의무를 가리키는 여러분 딱딱한 어떤 율법서가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선지자들 계속 보내는데도 죽이고 급기야는 아들을 보내도 죽이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도 우리가 거절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급기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아시는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바울에게 나타내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랑입니다. 동일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정말 믿으세요? 그럼 제가 다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변화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에게도 묻게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물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발견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환난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환난을 겪지 않고 욕망이라는 삶의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환난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도 없어요.
자신이 환난을 겪어보지 않고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맺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수십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중노동을 하러 나갈 때 사람들은 모두 원망하는 마음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런 나는 좁은 감옥보다 넓은 자연으로 나간다는 즐거움에 오히려 노동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교도소장에게 교도소 마당 한 귀퉁이에 정원을 가꾸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도소장의 허락을 받고 첫 해에는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잘 자라는 고추와 양파 같은 것을 심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여러 종의 장미도 심어보고 작은 묘목의 씨앗도 뿌렸습니다. 이 내용이 자서전에 나타나요.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있으면서 좌절과 분노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 작은 생명의 씨앗들을 뿌리고 정원을 가꾸면서 생명의 신비를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살핀 거예요. 그렇게 한 세월이 27년입니다. 그래서 27년의 감옥에서 나올 때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평화의 사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용서했고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일생을 간략하게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과 같은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정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이에요. 환난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감옥에서 정원을 가꾸었던 넬슨 만델라처럼 여러분 환난이라는 그 감옥에서 소망으로 사랑의 정원을 가꾸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바위를 만나 더 크게 더 맑게 노래하는 시냇물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노래하는 시냇물처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